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말씀의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과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행할 예수님과 같은 일 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믿습니까? 그렇죠. 이 반응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 예수님 하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거라사의 광인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혹시 죽은 자를 살려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제가 부산에 왔는데 혹시 부산 앞바다에서 잠잠하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12사도들에게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봤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말씀이 정말 12사도들에게만 했던 말씀이라면 여러분 12사도들이 물론 큰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주의 복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범위를 짓고 있냐면요, 바로 나를 믿는 자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야 너는 정말 잘하니까 너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자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너희들이 어쩌면 할 수 있을 거야. 뭐 덜어는 하고 덜어는 못하겠지. 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고민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말끝만 살피면 수행하게 되는 일, 맡겨진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겁을 내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고 가장 주된 임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일인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그 일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사역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루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뭐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남겨져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온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성취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주님의 증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분명히 12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고민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이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하신 일은 아직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물론 삐스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삐스로 오신 예수님이 그림자로서 남겨졌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온전히 다 성취하지 못하고 아직 남겨질 때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했을 때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서 알렸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그 그림자들을 다 보았고 온전히 성취된 실체를 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아직 구원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그 옛 교회들보다 지금 이 신약에 살고 있고 구속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정확하고 명확하며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성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로서 겨우 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입술과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직분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 온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밝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일을 사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곁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오는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서 이 부활의 주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힘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맡음과 사명과 영광스러운 데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모질한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더 재미난 것 혹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더 혹할 만한 것들 혹은 그 가운데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것들을 다 넣어야지만 더 보태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위대하게 느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인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이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십니까? 이 일의 동기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린이 쌓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맡은 사역이 많아지면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혹은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순간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데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알려주었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들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것이 너희의 무언가를 위해서 너희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너희의 명성을 위해서 혹은 너희 가진 것들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너희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평생 이 복음을 지키며 드러내며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 바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 줄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는 누구만 서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